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11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라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광야와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반발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또 셀라의 거민들은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20세기에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앞장선 그 악의 세력과 전 세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프리카 내부까지 번졌었죠. 사막의 여우라 불린 이 롬멜은 독일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뜨거운 사하라 사막을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필리핀이나 미얀마의 정글 속까지 군대를 보내서 싸웠잖아요. 그러나 독일이 망하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고대 바벨론이 그러했던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싸우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우상만 섬기던 자들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무엇으로 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폭력입니다. 사람들을 미신에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 우상 숭배가 가정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그 한국 문화 속에서는 제사가 문제였죠. 불교를 믿는 집은 미신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을 바보로 만들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죠. 놀랍게도 이 복음만 증거되면 사탄의 세력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억압하던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전파되기만 하면 사람들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새 노래로 노래한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모두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미신과 억압과 인권 유린과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새로운 자격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에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음치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에는 거의 노래를 부른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분들을 보면 음치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 노래를 할 수 없는 바닷속 만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었잖아요. 이것은 음치들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술이나 마시고 욕이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변해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 술에 빠져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마귀의 쇠사슬대에 결박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와 대신 외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새 노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